제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월요일부터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오셨나요? 아멘. 오늘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신 줄 믿습니다. 네. 혹시 이러한 시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런 시 들어보셨나요? 뭔가 시편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런 시를 읽으니까 성경 말씀 같지 않으신가요? 나태주라는 시인의 꽃을 보듯 너를 본다 라는 시집에 있는 그런 시인데요. 제목이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풀꽃을 보면서 너가 자세히 보면 예쁘고 오래 보면 사랑스럽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인데요. 화려하진 않지만 산들산들 바람에 흔들리는 그 풀꽃을 떠올려 보자면, 그리고 우리 삶의 수수한 아름다움을 생각해 볼 때 글귀가 참 예쁜 그런 한 편의 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집에 보니까 또 재밌는 시가 한 편 실려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들기 전에 기도라는 시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짧은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 잘 살고 죽습니다. 내일 아침 잊지 말고 깨워주십시오. 끝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시인께서 크리스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러면서 오늘 하루 잘 살고 죽습니다. 내일 아침 잊지 말고 깨워주세요 하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죽는 것을 독특하게 표현해요. 잠든다라고 표현을 하죠. 시인이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죽음에 대한 신앙을 이처럼 잠들고 깨는 것에 빗대어서 한 편의 시로 재치 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죽음이 참 슬픈 일이지만 잠들고 깨워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잘 살고 오늘도 죽습니다. 내일 꼭 깨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고백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잠재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워주시는 인생 말이죠. 우리는 본래 그렇게 지음 받았음을 믿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러시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지만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덕분에 오늘 우리에겐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음에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렇게 입맛도 없고 몸도 아프고 잠도 잘 안 오는데 편하게 재워주시기는 하시지 살아서 뭐 한대요?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어요. 네. 이 세상에서는 얼른 재워주시고 이제 주님 품 안에서 깨워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기도하실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우리 주님의 대답을 이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기가 막히게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 자녀야, 많이 고단하고 힘이 들구나. 그런데 말이다, 너가 들풀처럼 보잘것없어 보일진 모르지만 나를 의지하며 피어있는 너의 모습은 볼수록 예쁘고 오래 보면 볼수록 더할 나위 없이 사랑스럽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꼭 권사님들이 아니라 저를 향해서도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바로 오늘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오늘 이 아름다운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제를 한번 보시면요. 이 시편에는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고단한 인생에 대해 잘 알고 계시고 얼마나 사랑스러워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시편을 기록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랑하다와 1절에 송축하고 찬양한다는 것이 같은 그런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다른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데 어쨌든 찬양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자랑한다라는 의미라는 걸 오늘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2절의 말씀 끝을 하반절에 보니까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와 같은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할 만한 보화가 담겨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함께 그 보화가 담긴 말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은요 구체적인 상황이 표제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을 때 지은 시예요.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 사울의 시샘을 받고 살기 위해서 도망다녔던 때가 있었어요. 그는 그때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을 죽였던 영웅으로 칭송을 받고 있던 그런 존재였는데 어느새 자기 목숨을 구걸하면서 적국까지 도망치는 신세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적국은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였어요. 자신들의 그 용사를 죽였던 다윗을 신하들이 알아보고 왕에게 말하자 다윗이 이제 미친 채를 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때 지은 시편이 오늘 34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이 시편이 있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부끄러운 순간에 자신이 한 행동을 다시 떠올리게 되잖아요. 왜 그러면 오늘 이 시편이 기록을 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을 봤을 때 다윗은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독특한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서 되게 몇 번 등장하지 않는 표현인데 맛보아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라고 하는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 알라고 합니다. 이것은 경험하여서 아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인데요. 오늘 이 시편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경험하여 맛보아 안다. 다윗이 오늘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요. 표제에서 미친 채 하다라는 이 말이요. 이 원어로 보니까 탐이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탐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원래 지금 8절에 맛보다라는 이 말이랑 같은 그런 원어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오늘 읽은 시편에서 표제를 직역하면 이런 의미거든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그의 입맛을 바꾸어 쫓겨났을 때 지은 시이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의역이 되어 있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다윗이 완전히 맛이 갔을 때 지은 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그가 잘한 것이 아니었어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적국을 향하여 의지하기 위해서 도망갔던 것이죠. 그렇게 맛이 가서 내가 있었는데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때 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8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참 재미있는 그런 시편인 거예요. 오늘 다윗이 과연 어떤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것일까? 그가 맛보았던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일까? 오늘 4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보면서 나눠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다윗은요, 여호와께 간구했어요. 그 순간에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두려움에서 응답해 주셔서 그 두려움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에 배경이 되는 그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21장 12절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지금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골리앗을 죽였던 그 다윗의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빨리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심히 두려워하였다. 심히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패닉에 빠진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기도하였고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갑자기 그들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누굴까요? 신하들일까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일까요? 시편은요, 이렇게 다윗이 그 사실을 경험했을 때 기록하였다고 보긴 좀 어렵고요. 그 마음에 고백했던 그 기도와 그 순간의 긴급한 그 상황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을 함께 곡조 있게 부르며 찬양할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아, 너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나와 같이 이러한 상황에서 나와 같이 이렇게 기도하였을 때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이 간증을 들어보세요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너희도 다윗과 같이 나와 같이 주를 찾고 구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이 기쁨과 확신으로 가득 차서 환하게 빛나게 될 것이다.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인생,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가 하였을 때 주님을 앙망하는 인생이구나, 주님을 자랑하는 인생이구나를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만을 자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해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자신의 처지를 더 노골적으로 레디컬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사실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요, 약간 마음이 불편하셨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적군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는데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다고? 자신이 잘못했으면 좀 자숙을 하고 없던 일로 좀 덮어야지, 뭐가 잘했다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나 라는 마음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요,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그런 구석은 한 구석도 없습니다. 오히려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죠. 이 곤고한 자가 라고 표현하고 있죠.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들의 풀꽃같이 너무나 곤고하고 초라한 인생 말이죠.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구원하셨도다. 너무나 비참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미친 척하였던 나는 그 순간에 두려움에 떨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속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참하고 곤고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모든 구약의 성도들은요, 엘리사가 떠올랐을 것 같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에 포위되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 순간에 이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도 곁에 없었고요. 위대한 스승도 없고 자신의 정말 보잘것없는 그 사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원마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엘리사는 사원의 눈을 열어서 무엇을 보게 하였나요? 그 아람 군대를 둘러서 진치고 있는 천군 천사를 보게 하였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비참했어요. 그 순간에 엘리사처럼 사원처럼 볼 수도 없었어요. 미친 채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뒤늦게나마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그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 알지어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듯이 맛을 보면서 알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 궁금할 수 있어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에게 피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얼마나 피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는 건 그에게 피해서 구원을 얻는 것인데 이 말씀 그대로 한다면 모든 문제의 해결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얼마나 모든 그 상황의 문제의 해결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렸었지 하고 생각을 했을 때 온전하게 넘겨드리기가 참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복이 임하는데 9절의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난데없이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무나 중요한 단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라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복이 임하는데요.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그의 백성으로서 거룩하시고 온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께 마땅한 경배를 드리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저희가 함께 찬양하며 나갔던 것처럼요. 시편과 잠언과 이 시가서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이 표현이 단골로 등장을 합니다.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말이죠. 모든 지혜의 기본 원리라는 것을 성경은 고백하는데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저변에 깔려 있지 않으면 어떠한 지혜도 없이 미련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혜의 집이 지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성숙한 신앙생활, 건강하고 정직한 일상생활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를 10절에 보니까 되게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디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죠? 젊은 사자에 빗대서 표현하고 있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힘센 젊은 사자가 생각해 보세요. 먹잇감을 구하지 못할 확률이 있을까요?
나이 들은 사자는 모르겠지만 힘센 젊은 사자는 그럴 확률이 거의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먹잇감을 구할 수 있어요. 배고플 리가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사실을 이제 말하면서 힘센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할 때 모든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은 좋은 것이에요. 우리에게 뭔가 부유함은 좋은 것이죠. 근데 마치 젊은 사자처럼 교만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이 나의 의지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풍족함이 있고,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교만함이 있다면 주님을 떠나서 살게 되는 악조건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건강과 많은 좋은 것들을 순종의 도구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영적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면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11절은 오늘 시편의 가장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오늘 다윗이 미친 채를 하다가 이 시편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조금은 당황스럽지만 다윗이 이 지혜로운 선생님이 되어서 자신의 그 미친 채 했던 것을 실판에 적고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한번 잘 봐봐라 이러면서 여기에 너무나 깊은 영적인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잠시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은 저절로 절대로 익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다윗은요, 자녀들아 얘기하면서 솔로몬을 비롯한 자신의 자녀들을 줄지어 앉혀놓고, 자 봐봐, 아빠가 블레셋 땅에서 미친 채 하면서 침 흘릴 때가 있었거든, 이러면서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라도 얘기하지 않으면, 이렇게라도 놀랍게 너무나 황당하게라도 가르쳐주지 않으면 절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모른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만 알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도 오늘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저보다 어쩌면 더 많은 인생의 경험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선생님이 계신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한 어떤 선생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그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 그 자체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의 비밀을 놀랍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골방에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기에 오늘 우리의 모든 그 인생의 시간들이 지났을 때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걸어다닐 때에도, 지혜가 필요한 모든 긴급한 순간에도, 때때로 우라통이 치밀 때에도 언제든지 그렇게 성령님께 배우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계시록의 7교회처럼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안에서 다윗과 같은, 또 아론의 손자인 에스라와 같은 그런 신실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올포원 말씀으로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그의 에스라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여서 그 백성들을 뜨겁게 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그리고 또 느헤미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마주하여서 나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어서 아닥사스다 왕이 나를 여기까지 보냈습니다. 우리가 그 선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을 때 얼마나 그들이 열심을 내어서 성벽을 세웠습니까? 그런 사실을 기억했을 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고 나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며 이렇게 질문해요.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어떤 사람도 이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풀어보면 이런 것이죠. 인생을 즐거워하면서 즐겁게 살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굴까? 모두겠죠. 또 오래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굴까? 그렇게 즐거운 인생을 가능하면 오래 살고 싶어하는 사람. 그리고 덕스러운 것을 원하는 사람이 누굴까? 예외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원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13절부터 쭉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네. 그러기 위해서는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그래서 화평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혀와 입술은요, 스스로를 속이지 않죠. 그러므로 혀와 입술로 악과 거짓이 아닌 선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선한 손길을 경험한 성도는요. 만약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것을 경험한 일이 없는 것이겠죠. 성도라면 마땅히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그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말들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입술에는 어떤 말들이 있는지를 오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신 믿음에 따라서 선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리고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몇 구절이 남지 않았는데 15절, 16절에 점점 더 중요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노래해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같은 내용을 계속 고백하는 것 같지만 조금씩 더 깊은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정직하게 살아갈 때요, 부르짖을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눈과 귀는 그런 성도를 향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악을 행해서 우리를 지옥에 던지진 않으세요. 16절에 보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은 너무나 죄를 미워하시고 거룩하셔서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에게는 그러지 않으실까요? 오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다윗도 알고 있었어요. 성도들에게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멸망시키지 않으시지만 성도들의 뒤를 쫓아다니시면서 우리의 그 죄의 자취를 찾아 수습하고 다니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린 시절의 부모님이 떠올랐어요. 잘못하였을 때, 뭔가 이웃에게 민폐를 끼쳤을 때 저는 하얀 구두를 신고 차 위에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뭐라 그러죠? 그 결혼식 때 꽃을 뿌리는 그 화동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제 신발을 예쁜 구두를 빌려 신었는데 결혼식에 가려고 준비하고 계실 때 제가 이웃집 승용차 위에 올라가서 뛰면서 놀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다행히 금전적인 어떤 손해를 배상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던. 근데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너무나 황당한 일이 발생했지만 부모님은 그것을 수습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너무나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려서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떠올리게 됐어요. 하나님의 그 얼굴이, 거룩하신 그 얼굴이 우리의 죄들을 향하실 때에 수습하고 다니셔야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러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시편 1편에서도 고백한 바가 있는데요. 의도적으로 의인이라는 이 표현을 이 시의 끝말에 등장시키고 있어요. 아까 서론에 나누었던 그 시가 떠오르는데요. 풀꽃이라는 시였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라고 이렇게 말하였는데요. 의인의 삶은요, 마지막에 의인으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화려하지 않고 별 볼 일이 없어 보이는 그런 우리의 현실을 오늘 시편은 노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솔로몬과 자녀들이 성장해서 살아갈 때 다윗은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빠도 그랬는데 너희가 자라면서 화려함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정말 들꽃처럼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인생의 끝에 가서 우리는 의인으로 드러나게 될 거야 라고 노래하는 것이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삶의 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선한 말을 하고 있고 너무나 바보 같아 보이지만 화평을 구하고 있는 그 의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의인으로 칭찬받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혹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의인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말을 다윗은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고백하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아멘.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혹 잘못을 했다면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지 말고 용서를 구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호되게 혼이 날 거예요. 금전적으로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잘못을 저질렀던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그렇게 오늘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구원의 감격을 부어주시고 위로하시고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함께 고백해 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은 1장 29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함께 스크린을 보시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모든 성도의 삶에는 다 이러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21절에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져주시고 모든 뼈를 보호하신다. 피부는 상할 수 있어요. 햇빛을 받으면 타잖아요. 나이가 들면 늙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뼈는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2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1절에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네. 그리고 2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이 악인을 죽인다고 말하는 것이 맞나요? 악은 의인을 죽일 것 같잖아요. 근데 원래 악에 갖고 있었던 사탄이 갖고 있었던 가장 고상한 목적이 죽음이었기 때문에 악인을 성실하게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의인은 그 뼈가 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속량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것이죠.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게 되는 것이 그 악인들의 결론입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피부가 상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벌에 처하는 것입니다.
악인 의인을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은 정직하게 살려다 보니까 때로는 마음고생도 하고 고난이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끝내 모든 뼈를 보호해주시고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속사람의 뼈, 곧 영혼은 날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나를 세상은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 땅의 부유함과 이 땅의 건강은 때로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몸을 죽일 수 있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구원의 은혜로 위로하시고 기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